오늘 2부는 빛을 본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개혁하자. 이 개혁의 목적은 미래를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교단도 개혁교단입니다. 사회나 국가나 조직, 개인이랄지라도 결국은 개혁하지 못하면 미래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니까 안주하는 겁니다. 안주. 어디서 제가 글을 읽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겠냐? 웃긴 방법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안주하면 멀어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무너져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19세기에 보면 굉장히 위험, 그 다음에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개혁을 이뤘던 나라는 전부 다 세계 열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다 하는 시기에 어떻게 개혁했냐에 따라서 열강에 대한 위치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일본도 그 시기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개혁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일본도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그 시기에 대한민국은 개혁을 못했어요. 오히려 당시 왕이었던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께 좋은 거야. 우리 걸 지키는 게 최고야. 그래서 그때 수구 세력들은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뺏기는 수모를 이렇게 당하게 되죠. 복음은 미래를 기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이 바울의 팀들을 뭐라고 얘기하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영향력을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지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혼란케 한다라고 안 보고요, 로마 사람들은 우리 로마를 뒤집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있는 걸 가지고 미래를 보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과거가 기준이 아닌 미래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보면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지휘자를 아십니까? 혹시? 이 사람은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검색해 보면 세계적인 이 사람이 지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올린 연주자가 악보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게 자기 꿈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소망이었기 때문에 연주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니까 악보를 다른 연주자들은 다 그냥 봤지만 이 사람은 자기 악보를 다 외워버렸어요. 왜냐? 연주를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자기 악보를 본다고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파트의 중간에 어디가 끼있는지 알아 연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모든 다른 사람의 다른 타악기든 건반악기든 전부 다 모든 악보를 이 사람이 다 외워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어느 날 폭풍우가 쏟아져가지고 중요한 연주회가 있는데 이 상임 지휘자가 오지를 못한 겁니다. 안 온 게 아니라 못 왔어요. 폭풍우가 일으켜져가지고 그 자리에 오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 각국의 유명한 사람들, 중요 인사들이 다 이렇게 모였거든요. 연주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지휘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휘를 맡을 사람이 없어요. 음악을 한다고 지휘를 맡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전체 오케스트라의 처음과 과정과 끝을 알고 있는
지휘자가 지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유일하게 이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이 맹인이 된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 모든 악보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다른 바이올린 이런 연주자도 있으니까 자기가 이것을 지휘를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엄청난 환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상임 지휘자가 바뀝니다. 토스카니니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세상말로 꽃피는 인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눈이 안 보이게 된 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죠? 만일에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것에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면, 그 찾지 못했다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사단은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하는 얘기가 있죠. 뭘 얘기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그래도 밥 먹고 살았지 않냐? 애굽에서는 그래도 물 먹었지 않냐?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를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나중에는 이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휘자를 세워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했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에스라는 뭘 했냐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많았냐? 현실이라고 하는 큰 무게가 모든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도 현실을 해결하는데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외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성벽을, 무너진 성벽이 건축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개혁을 외쳤던 에스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를.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을 보게 만들어요. 그죠?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그 맹인이 죄를 안 지었을까요? 실수 안 했을까요? 분명히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과거를 기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미래를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다 보고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도 많이 알고 율법도 준수하고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진작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막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막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이 거의 복음을 다 막아요. 자, 뭐라고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나면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요, 16절에 보니까요, 자, 읽어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습지 않아요?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구원받고 병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조차가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거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내가 아는데 저 사람 통해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이게 무너져 버리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구원받고 이런 응답이 있었다, 이번에 캠프 때 이런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내 가슴이 냉랭합니까? 유대인들은 그 자체가 자기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 포럼을 들었을 때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눌린대요. 어떤 분들은 왜 나는 그런 일이 없지? 라고 실망한대요. 사실상 많은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쟁하는 게 뭡니까? 왜 안식일을 범해? 그겁니다. 안식일. 이거 똑같은 얘기가 우리가 봤죠.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들고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랬어요. 놀랬는데 뭐 얘기하죠? 이날은 안식일인데 너 왜 안식일 날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죠? 생명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맞냐 틀리냐를 이 유대인들이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불신앙을 하냐니까, 자 17절에 보세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요. 뭐라고 묻냐? 이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너 눈을 떴는데 너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이 맹인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부모를 불러서 물어요. 안 믿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증거를 보여도 안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증거를 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또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두 번째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근데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이 하신 거 맞는 것 같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예수는 죄인이 맞아 이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맹인이 눈을 뜬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제가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내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맹인된 사람한테 뭐라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지만 쟤 나쁜 놈이야. 내가 데리고 있어 봐서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악합니까? 나중에는 이 얘기를 듣고요, 추교를 시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왜냐니까 이 부모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눈 왜 누가 뜨게 한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부모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눈 뜬 내 아들도 이제 다 큰 애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책임을 넘겨요. 그 이유는, 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괴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과 현실 앞에 섰을 때 이 부모는 응답보다, 하나님의 증거보다 현실이 더 무서웠어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보니까 28절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27절 보는 게 좋겠네요. 26절부터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내가 얘기했고 봤잖아요. 근데 왜 계속 묻죠? 혹시 당신도 혹시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28절에 뭐라고 했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거기에 쫓아내서 내보내버립니다.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 너는 죄인인데, 이 사람 눈에는 뭐예요? 너는 나면서 나면서 맹인이 된 건 넌 죄 때문에 그런 건데 어디서 죄인이 나를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복음을 거부를 해버려요. 그게 유대인들의 오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된 사람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보십시오. 대답하되 예수라는 이 사람이 진흙을 여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봤었을 때는 이 눈뜬 소경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의 구원과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맹인된 거 고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이 나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예수 만난 거에 대한 감사였어요. 두 번째 보면요, 2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논쟁이 아니라 지인으로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논란,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논란, 여러 가지 논란 있죠. 난 잘 모르겠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논쟁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는 선포지, 설득 혹은 잘해주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증인으로 섰을 때 이 증인으로 선 얘기가 전부 다 빛이 됩니다. 빛.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냐. 그럼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 뜻을 이루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이 사람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그래서 22절에 아까 읽었는데요,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를 시켜버려요. 그 자리에서. 부모는 현실이냐 복음이냐로 가는 기로에서 현실을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이라는 것을 붙잡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된 사람이 눈이 감겨 있을 때는요, 그냥 나름 평탄했어요. 이 사람이 거린이라고 돼 있던 걸 봐, 거린이었다, 구걸했던 사람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그 위치에 내 상황에 그냥 자족하면서 그냥 지내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서 이 평탄이라는 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오게 된 게 핍박이라는 것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은혜도 있지만 핍박도 같이 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어디 이루고, 그 틀린 복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 이후에 핍박도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새 생명 새 생활 7가에 보면 제목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라는 과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없던 갈등, 없던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아가는 그 여정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핍박과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냐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 꼴은 잘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맹인도 올바른 신앙 고백 이후에 자기한테 오지 않았던 핍박이 그때부터 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 표현 많이 드리잖아요. 지금 여기 예수 믿는 우리 중직자분들, 믿는 분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응답, 그 소망이 없으면 나는 불신자보다 더 힘들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신학생분들 알바를 하면 돈 더 벌어요. 맞죠? 근데 왜 경제 고민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녀야 돼요? 왜요? 불신자들이 하는 고민 똑같이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돈 걱정해야 되죠. 자녀 걱정해야 돼요. 경제 걱정해야 돼요. 맞죠? 똑같이 합니다. 그게 플러스 어떤 고민까지 하고 있냐? 교회 안에 인간관계 갈등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 갈등 없는 교회 없거든요. 그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 고민 안 합니다. 왜냐면 교회 안 다니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교회적인 걱정하시죠? 기도도 하고 하시겠죠? 불신자들은 그 걱정 안 합니다. 교회 안 다니니까.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불신자 하는 고민 똑같이 플러스 알파를, 알파만 있습니까? 알파, 베타, 감마, 오만 떼만 거 더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요? 네 짐을 내한테 줘.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네 무겁다고 하는 짐 나한테 주고 내가 가벼운 짐 내 너한테 줄 테니까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스도께 내어놓지 않아요. 그대로 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안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가벼운 것도 그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무거운 가방 낑낑 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500ml짜리 그 생수통 하나 이거 좀 가방에 넣어줘요. 얼마나 짜증나고 무겁습니까 그거. 여러분 혹시 500ml 물 들면서 무거워 죽을 것 같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무거운 짐 들고 있을 때는 그거 엄청 무겁거든요. 그거까지 짊어질라니 미치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답은 뭐죠? 아,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존심 이거 내려놔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될 건데 그때 뭘 내려놓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대로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쉽고 가볍다는 그거 딱 내려놔 버리잖아요. 아, 그래서 나는 이 직분 감당 못 하겠습니다. 나 교사 못 하겠습니다. 그죠? 아,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게 되면 실제로 새로운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 빛을 본 자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달랐어요. 이렇게 한번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전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여자 전사 한 분 계세요. 근데 제가 이분을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전체 포럼 시간에 포럼을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런 포럼을 하시대요. 저는 그 전도사님한테 그런 아픈 가족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전사님한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너무 열악한 동생이 있었답니다. 아무도 이 동생을 관리를 안 해줬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자존심이 딱 걸리더래요. 내 현실. 왜냐니까 그 교회뿐만 아니라 조금 전도 캠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분은 이 전사님을 다 알아요. 그러면 요것 때문에 내가 더 사역을 못할 것 같고 내 현실이 그렇고 내 경제가 그렇고 보통 그러면 현실과 하나님 계획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이게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어요. 수평을 이루겠죠. 여기에 내 자존심과 현실이라고 하는 걸 딱 무게를 딱 건드려요. 올려요. 그럼 여기는 뭘 쓸 것 같죠? 동생 이렇게 쓸 것 같죠. 전사님 그렇게 안 쓰시더라고요. 여기에 한 사람의 생명 이걸 무게를 달았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무겁겠냐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동생이라고 하면은 조금 저는 여기가 더 무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내가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죠? 근데 생명이라고 쓰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실 땐 생명이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동생을 데려오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근데 이 전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오면 뭐 복음 받고 치유가 될 거야, 올바른 응답이 어떻게 될 거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심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동생을 치유해 나가시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성도가 확인을 했다. 그러면서 그 정신문제 있고 연약한 내 동생이 정말 사랑을 받고 복음 안에서 지금은 천국에 갔다.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계획에 무게를 달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내 현실, 내 상황이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십니까? 나한테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출교를 해서 쫓겨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출교시키죠. 출교했다는 말을 들으시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뭐라고 묻냐?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어요. 인자, 나를 믿느냐? 그러면 뭘 점검을 하신 거죠?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을 하신 거예요. 네 뭘 믿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못 봤습니까? 예수 믿고 응답받았는데 지금 더 어렵게 됐어요. 그럼 실족하죠.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 믿고 눈을 떴는데, 그죠? 이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출교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건 뭔지 압니까? 더 이상 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격리입니다. 격리. 그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의 믿음의 점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뭘, 쉽게 말하면 네 뭘 믿고 있냐를 묻는 겁니다. 뭘 믿고 있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 뜰 걸 믿습니다.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해결될 걸 믿습니다. 치유될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완전 틀린 믿음은 아니에요. 얘기합니다. 더 그러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고백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요? 예수 믿고 저는 병든 자가 치유받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거 저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정말로 능력, 그걸 믿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께서 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세례요한은 굉장히 모범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세례요한을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로마가 워낙 존경받던 지도자였어요. 예수님도 그런 분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사랑이 넘쳤어요. 아껴주고 도닥거려주고. 예,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똑같은 질문을 이 눈뜬 이 소경에게 묻는 겁니다. 인자를 믿냐? 내를 누구라고 믿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죠?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근데 사단이 이걸 딱 장치를 숨겨놨어요. 22절에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면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하였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믿냐? 응답을 믿습니다. 증거를 믿습니다. 잘 될 걸 믿습니다. 그죠? 아마 우리 교회 우리 전사님이야 우리 신학생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내가 올바르게 신학을 하고 올바르게 공부를 하면 화려하고 멋진 목회 인생을 꿈꿉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어떤 사람은 체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 것은 나에게 감사할 제목이지 그게 길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서 눈을 떼야 되냐? 영적 소경, 여기서 눈을 떼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성남에 전도 캠프를 할 때 어떤 권사님을 뵀어요. 제가 처음 뵀어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눈이 자기 맹인이었대요. 하필이면 이분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분 간증이 더 가슴에 와닿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치유하셨대요. 얼마나 기쁠까요? 다시 안 보였대요.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그죠? 근데 이분이 항상 가던 길 있죠. 그 가던 길은 눈이 잘 안 보여도 잘 걷는데요, 안 보여도 아무 상관없대요. 가던 길은 항상, 그래서 단지 그 길로만 다닌대요, 쭉 이렇게. 근데 이번에 전도 캠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내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 자신이. 왜 무섭냐? 나는 잘 안 보여도 가던 길을 다니면 되거든요. 그게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한테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갔던 길,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다인 줄 알고 나는 그걸 기준으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내가 육신으로만 맹인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도 맹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요래서 요렇기 때문에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전부 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환경 탓을 했대요. 이분이 그걸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 육의 눈을 떠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적인 내가 눈을 떠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 주위에 하나님의 수많은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 감격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포럼하는 걸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사실 영적 소경 아닙니까? 이렇게 해왔어. 나름 잘 됐거든. 그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또 어디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게 길인 줄 알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빛을 본 자의 정말 영적인 눈을 뜬 자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